가끔은 사람은 참 영적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히 말하지 않는데도 뭔가 연결이 되고 통하게 되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 가끔 저는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보단 끝나고 돌아갈 때 나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혹은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진짜 밤새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설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제가 세훈 멘토님한테 이번 주에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읽어 나가는지 이렇게 막 제 이야기를 이렇게 썩 읽어 나가면 정말 너무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잘라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죠.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2절까지 다섯 구절 말씀인데요. 아마 다섯 구절인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유튜브를 보는데요. 전 SNS를 잘 안 해가지고 하면 약간 숙제처럼 해요. 하루에 뭐 몰아서 하고 한 며칠 안 하고 한 몇 주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인데 유튜브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일 때문이라도 해야 돼서 이렇게 유튜브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서 찾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 컴퓨터가 네가 이걸 자주 찾지?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는 게 이제 뭐 축구 뭐 이런 클립들 그리고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제아의 고수들이 다 알아서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말 잘하는 법, 뭐 이런 스피치 이런 거. 옛날에 학원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리고 발성도 이렇게 차영팀 이렇게 뭐 은지한테 좀 부탁할까 이런 생각 들다가도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올리고 난 다음에 좀 부탁해야겠다 생각해서 약간 좀 그런 발성 뭐 이런 거를 배우죠. 그리고 이제 악기 하나도 이제 스트레스 풀 겸 해가지고 하나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유튜브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왜 그 글 쓰는 법과 말하는 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기 시작했냐면 작년 말부터 청년교회 맡게 되면서 부쩍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말을 그냥 적당히 하면 됐는데 이제는 기록에 남는 말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 때에도 제가 그냥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 그 클립을 딱 잘라다가 목사님 이런 말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좀 그러한 위치가 된 거죠. 글도 많이 쓰게 됐고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또 글을 써야 되니까 저한테는 약간 위기의식 같은 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입 밖으로부터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게 워낙 두려운 사람인데 더 두렵게 돼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말도 이제 조금씩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아니면 신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를 자꾸 자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이렇게 툭툭툭툭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제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놔뒀죠.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댓글들이 또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안 하면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말을 해야 되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그 고민은 제가 목회라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동안 끊임없이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도 7국기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제 설교와 큐티가 곧 만나게 돼요. 혹시나 주일 큐티와 내 설교 큐티가 딱 만날 때, 설교 내용이 만날 때 어떤 짜릿한 기분이 들까 뭐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거의 다 왔어요.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도착했더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 호렙산이라는 곳에 계셨고 모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만나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지만 또 이 불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붙은 떨기나무만큼은 태우지 않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만 그 떨기나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자꾸 건져내시려고 그러지? 근데 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왜 그러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동의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불붙은 떨기나무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집트 이민자였던 이스라엘이 400년이 지나서 노예가 됐어요.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자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네가 그 일을 해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죄송한데 제가 약간 숨이 좀 막혀서 살이 쪄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어디까지 했지? 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콜링은 언제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삶을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을 처음 만날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콜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면 너무 외로운데? 그러면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생기죠. 이 질문이 예수님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있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근데 그 콜링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나가야 되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까지는 내가 동의하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영역에 보내주신 것만큼은 제가 정말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푸른나무 교회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도 같은 질문을 했었고 같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답을 찾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꺼집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모세는 아마 스피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거.
왜냐하면 모세가 이야기하죠.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고 바로 왕이라는 이집트의 그런 신과 같은 존재하고 대화를 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려면 가장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럴듯한 논리, 그럴듯한 언어들. 모세는 그러나 자기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무엇이 논리적이고 스피치가 좋아야, 무언가 논리적이고 스피치가 좋아야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 말을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말을 감동스럽게 전달하면, 혹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위험 있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이집트 왕이 그래 그래 가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나갈게 라고 동의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는 순간 되게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청년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앞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무언가 나보다 좀 내가 감당하기 약간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여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정원지기들 모임을 할 때도 뭔가 말을 잘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비전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걱정의 탑이 하늘만큼이나 쌓아지고 계속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한다라는 그 말이란 단어가 단순히 언변을 뜻하지는 않았어요. 이 말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어떤 단어가 연상되냐면 능력과 지혜를 동반해요. 잠언 1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입의 말을 언변과 설득하려는 형식으로 능력과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책과 경험 등 삶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생각이라는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고 잘 그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순전한 언어를 입으로 내뱉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책이나 아니면 인생을 많이 더 경험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쌓고 내가 무언가를 더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에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성경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중동 고대 국가 중에 최고의 나라 가운데에서 학문을 배워왔어요. 그는 전쟁터에서 많은 전쟁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많은 경험도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차기 파라오가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위대했던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만의 사람들의 그 병사들을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 가운데에서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말을 정말 못할까요? 그가 정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조금 더 기독교적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세가 정말 겸손해서, 어른들이 유교 사상처럼 어른들이 얘기하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어 이러면 아직 안 먹었습니다, 배 부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은 겸손해야 쓰신다라는 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둔하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둔하다라는 말에 저는 여러분과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나는 말이 둔하다. 여러분, 둔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세요? 저처럼 뭔가 이렇게 긴장되면 말을 잘 못하는, 아니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어떤 단어와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냐면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는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입술이 할례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시술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내가 너와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몸에 남아있는 표시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서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에게 담겨있는 언어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의 그 제단 숯불의 제단 숯불을 제 입술 가운데 대셔서 저에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언제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구절은 무엇이냐면 나는 입술이 둔하니 내게 할 말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입술이 둔하니 내게 할 말을 주옵소서. 여러분, 비즈니스 많이 하시죠? 그 비즈니스를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왜 하죠? 비즈니스 왜 하시죠? 일단 저는 성도들 많이 늘려가지고 제 월급 늘리려는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비즈니스가 돈 많이 버는 걸로 내 건물을 많이 쌓는 걸로 크리스찬의 비즈니스라고 접근한다 그러면 상당히 좁은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케 한다면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저는 계속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과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인해서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담은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입술이 둔하오니로 시작되지 않으면 늘 우리의 비즈니스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입술로 할례 받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비즈니스,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비즈니스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갖는 모든 언어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도 있지 않고 제 안에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많이 묵상하는 그 어떤 책이나 어떤 음악이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문화가 그냥 저 수준 낮은 지금의 가난하고 그냥 미개한 어떤 문화가 아니라 이집트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엄청난 수학과 엄청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엄청난 수학과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역사로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그 일자리로 갔다면, 그 공부를 시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주신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비즈니스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공부하는 게 막혔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이젠 더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왜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홍해도 있겠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감동을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내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내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내 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여기 달리는 말이에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1장 2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다 하더라도 그 말을 뱉어야 할지 담아야 할지 그 모든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나가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훈련은 우리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설교문을 쭉 써오잖아요. 설교문을 쭉 써오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 설교문에서 넘어갈 때 있어요. 근데 그 넘어가는 걸 다시 정리하려고 또 말을 해. 또 말을 해. 또 말을 해. 여러분, 말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둔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술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말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할례는 스스로 시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8살, 이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시술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똥싼 기저귀나 치우면 정말 기적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할례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다면 그 말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지만 그 단어를 언제 써야 할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좁은 승용차 안에서 10인용 고무보트가 만약에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차 안에 10인용 고무보트가 펼쳐졌어요. 이 고무보트가 물이 범람하는 곳에서 이 10인용이 있으면 차 안에 5명이 넉넉하게 남고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고무보트가 차 안에서 터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트도 물에서 차 바깥에서 터져야지 차 안에서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언어들도, 꿈도, 비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입이 둔한 자라 할 말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이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훑어봐도 회사에서 말단 직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언어로서, 문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주셨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줄을 더 써놔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모세의 나이에 포커스하고 싶어요. 80세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도 돼요. 80번째 생일이다. 80번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에게 80번째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에 생명의 언어들을 당겨주실 때에는 그가 그에 합당한 말들을 했었겠죠. 그가 평생에 그런 말들을 담고 그대로 명령대로 따라갔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80번째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그 80번째 생일날 80번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러 할 때 그 이야기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그렇게 가치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에 대해서 해야 할 79번째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어서인지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찬스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80번째 기회가 왔을 때 모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말하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어려운 찬양들을 몇 곡 선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예배곡을 선곡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멜로디가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이 곡을 선택해도 되나? 라고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오는 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멜로디를 몰라도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어 선포할 수 있기는 해야겠다. 내 입술을 통하여 주의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언어가 그런 언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해야 할 수많은 말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언어를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담아야 할지, 뱉어야 할지, 언제 어떻게 뿌려야 할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언어를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직장이나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좀 내가 단어가 필요한데, 말이 필요한데, 이 프로젝트를 살리고 이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언어가 필요한데 참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실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언어를 주겠다. 그 언어를 가지고 너의 가정을 살려라. 그 언어를 가지고 네가 지금 일하는 곳을 살려라.
그 언어를 가지고 네 관계를 살려라.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전 도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의 언어를 주십시오. 하늘의 언어를 주십시오. 제가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 언어를 주실 때 그 언어를 제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언어들을 너무 많이 듣고 세상의 언어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또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은 또한 나의 언어들이 있는 그런 그것들로 인해 가득 차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아니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들을 비워주시고 그 마음들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언어들이 가득 차서 그 거룩한 언어들이 세상의 언어를 밀어내고 나의 언어를 밀어내고 나의 죽음의 언어들을 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언어들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할례받지 않은 언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단어들 우리 가운데 담고 할례받지 않은 우리들의 생각을 담아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축복인 마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꿈을 이루는 단어인 마냥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어 가운데 정말 생명 언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들이 그렇게 사람을 소생하게 되며 삶을 살리며 생명적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 먼저 바라고 나옵니다. 주여, 주의 언어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의 단어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생명의 단어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주십시오. 가만히 해보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 그 모든 큰 사건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정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부터 뱉어야 할 모든 것들은 예배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제사와 관련된 또한 수백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야 할 그런 말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어들을 뱉어야 할지 그 언어들을 마음에 담아야 될지 하나님께 컨펌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말을 못해서 대언자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그렇게 언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렇게 생명적인 일을 향하여서 사용되도록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사단이 한다면 사단은 우리의 단어를 막게 할 것이고 우리의 단어를 혼잡하게 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정에 쌓인 언어들로 얘기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로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 언어로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언어들이 많은 문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쉽게 유통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유통되다 보니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진리의 언어들을 여러분들 통해 선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가운데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한 파트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예술을 해야 되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그 언어 가운데 거룩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내뱉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어를 담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불타는 심정으로, 자기의 삶이 없어져도 좋을 만큼 그런 사랑하는 심정으로 언어를 담고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 힘은, 그 단어는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영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뱉고 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간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